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권위 있게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천국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과 세금 징수에 대한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도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임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1장부터 23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여 설명하신 후 세금 바치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위선을 보이는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었습니다. 21장,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 벳박의 마을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한 마리와 새끼를 끌고 오라 하십니다. 묻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라고 말하면 내어줄 것이라 합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불과 2-3km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굳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시키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실 때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습니다.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퍼레이드를 하신 이유는 사역의 절정에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려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호산나 퍼레이드는 예수님이 자신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행사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질서를 잡으셨습니다. 성경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여러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 뜰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예수님에게 아이들이 무엇라 하는지 듣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라고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남겨두고 베다니로 가셔서 밤을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성 안으로 들어오실 때에 배가 고프셨습니다. 예수님은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습니다. 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까요? 비록 무화과가 맺힐 계절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풍성했기 때문에 무언가를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시청과 교제로 삼아 그 나무를 저주함으로써 삶에 열매가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사람들에게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놀랄 때 예수님은 그들이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라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또 제자들이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은 기도의 능력을 강조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를 이용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채우도록 권고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상황일 때 가능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안 돼 라고 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과 사람 중 어디에서 왔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한 후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않느냐라고 할 것이고 사람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사람들에게서 왔다고 말하는 것이 무섭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모르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천국은 우리의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행동으로 응답하였는가에 의해서 들어가는 곳이라 가르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인 아버지는 일하러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가 실제로 일을 한 둘째 아들을 기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그 의미를 쉽게 알아들었을 정도로 아주 명료하게 제시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집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입니다. 악한 농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고 종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며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시편 118편의 말씀에서 모퉁이 머릿돌을 인용하시며 자신이 이스라엘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 머릿돌로 오셨지만 교만하고 어리석은 건축자들인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내던졌다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이방 교회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어 교회를 든든히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거침돌이 되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질 것이니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날에는 심판주가 되어 불신자들을 쭉정이같이 구별하여 영원한 불구덩이 속으로 흩으실 것입니다. 22장 예수님은 다시 여러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에 등장하는 각각의 인물들이 가리키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혼인잔치를 베풀고 초대하는 임금은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초청받은 대상자 중 처음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다음 대상자는 모든 인류를 가리킵니다. 셋째, 임금이 보낸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 및 신약의 복음 사역자들입니다. 넷째, 초청된 사람들 중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입니다. 다섯째, 택함을 입은 소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은 손님들에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 이유는 임금의 혼인잔치는 권위와 품격이 있었기 때문에 초청받은 손님이 혼인 예식에 입을 적합한 예복을 준비할 수 없다면 임금이 직접 적절한 예복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복을 입지 않은 손님은 분명히 게으르거나 부주의했거나 건방진 태도로 임금이 제공하는 의복을 입지 않았음이 틀림없습니다. 결국 그것은 임금을 무시하거나 경홀히 여긴 큰 죄에 해당되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힘을 합해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할 모의를 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해도 구실을 잡아 올무에 빠지게 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하시며 지혜롭게 대처하셨습니다. 사실 모든 것은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자신의 것들 중 어떤 것을 사람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위임받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것은 정부의 권세입니다. 황제는 위임받은 권세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악인을 징벌하며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는 등 정부의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금을 거둘 권세를 가졌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이라는 말로 이 같은 정부의 역할 및 기능을 인정하셨고 이후 사도들도 세상 정부에 대해 동일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충성을 바쳐야 할 대상은 세상 정부가 아니라 그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모세 율법의 계대 결혼을 예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모세 율법은 형제가 후손이 없이 죽은 경우에 남은 형제가 미망인이 된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계대 결혼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죽은 형제의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줌으로써 후손 없이 죽은 형제의 가문을 일으켜 세워 그의 기업이 계속 계승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더 이상 남녀간의 결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든 목적은 인류의 번식이었습니다. 천국에서는 인류의 번식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결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부활의 몸은 천사처럼 신령한 존재이므로 성적 만족을 추구하는 본능도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천국 생활은 결혼의 기쁨이 제공하는 만족보다 훨씬 무한한 즐거움을 제공해 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쓴 글을 직접 인용함으로써 다윗이 친히 메시아를 깊이 경외하는 말인 주로 칭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버지가 아들에 대하여 혹은 조상이 자손에 대하여 주로 칭하는 일은 결코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당황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다윗의 글을 인용함으로써 메시아가 단순히 인간 지도자 이상의 극히 높은 존재인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23장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므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행하고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라 합니다. 그들은 무거운 짐은 다른 사람에게 지게 하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합니다. 그들은 높아지려고만 하는 위선자들이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라 하시며 그들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지도자도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 합니다. 그들 중에 으뜸 가려는 자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라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뻔뻔한 죄인이며 위선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계명이 아닌 사람들이 만든 헛된 계명과 장로들의 전통을 적극 가르침으로써 결국 그들을 죄짓게 하여 지옥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집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니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말은 맹세에 의해 확고하게 되고 또한 값 있는 재물이나 예물에 의해 더욱 무게를 지닌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맹세에 있어서 성전이 아니라 성전의 금과 제단이 아니라 제단 위에 예물을 두고 맹세한 것만이 효력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금이나 예물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맹세에 대한 참된 의미와 가치를 왜곡시킨 거짓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성전과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를 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중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율법이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두 가지 핵심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소한 것들에 집착하고 중요한 것들은 소홀히 하는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준엄한 책망을 면치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겉과 속이 다른 회칠함 무덤 같은 위선자라고 책망하십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무덤을 하얗게 회칠했습니다. 무덤을 눈에 잘 띄게 하여 행인들이 무덤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얗게 회칠한 무덤은 빛을 받으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무덤 안은 죽은 사람의 살과 뼈가 썩어가는 심히 부패한 곳입니다. 겉으로는 옳게 보이는 듯 하지만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과 지혜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박해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의인 아벨과 그들이 살해한 사가랴까지 땅에 죄 없이 흘린 모든 피가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 합니다. 아담의 아들 아벨은 형 가인에 의해 죽임을 당한 의인이고 스가랴로 불리는 사가랴는 유다왕 요아스 시대에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경고하다가 성전 뜰 안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순교자들 중 특별히 이 두 사람을 언급하신 이유는 아벨은 성경 첫 책인 창세기 인물이고 사가랴는 역사서의 맨 마지막 책인 역대하의 인물이니 그들은 성경 역사상 모든 순교자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이스라엘을 품으려 했지만 그들이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스스로 원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몫으로 선택의 여지를 남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며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